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주현절 둘째 주일, 우리 디아스포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단 한 주간 오르려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고 계시니 풀죽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 많은 이들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고 많은 영혼의 회복을 돕는 발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세상을 비치는 햇빛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친절과 사랑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쁨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의심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용기와 분투와 믿음과 건강의 손길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근심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았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한 것이 주님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셨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모일 때나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 뜻을 기다린다면 병들고 연약해진 세상을 치유하고도 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주를 닮는다면 우리를 보거나 접촉하는 사람들 모두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통해 주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의 한 곳을 성소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귀한 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기도와 갈망과 행위가 주께 상달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이끌어 주님과 1대1 대화를 나누도록 힘써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리석음이 있죠. 그 어리석음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영화 스타나 로켓 혹은 로봇 과학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농부, 어부, 세금 징수원, 주부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기기사, 배관공, 판매원, 딜러, 여행사 직원, 교사, 식당 종업원,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유명인을 숭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명인이나 과학자 혹은 부자, 권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차량 운행을 하고 혹은 주차 봉사를 하고 교회 안내를 하고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슈퍼스타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교회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나가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궁전 발코니로 걸어나가 운집한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과 함께 사회의 밑바닥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그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네,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할 교회를 선택하셨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이유는 그의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의 구원 사업을 위한 그의 몸이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12명의 남자와 몇 명의 여자로 초라하게 구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그룹은 여전히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교할 무렵에는 지중해 전역에 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려 하신다고 설교했을 때 그것은 터무니없는 과장 혹은 환상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 작은 무리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기까지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계획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일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최고의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요. 저는 항상 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웃을 돌보는 이유는 예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선택하신 수단이라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유명인 영화 스타나 로봇 과학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일상적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히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이 도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가장 탁월한 방법,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뛰어난 방법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교회의 일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부르신 일입니다. 벌들의 세상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벌 그러면 여왕벌이 있고 말벌이 있고 수벌이 있죠. 그 가운데 일벌은 일하는 벌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들은 벌통이 너무 더워지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모두 바닥에 내려야 앉아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날개를 빠르게 부채질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마리의 날개짓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모든 일벌들이 날개를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서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벌집으로 끌어들이고 오래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킵니다. 한 무리의 일벌이 함께 일하면 볼통 안의 모든 꿀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치유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꽤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벌과 같아요. 우리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날개를 펄럭이면 죄와 억압의 낡은 공기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역할을 그래서 수행해야 합니다. 테네시 동부에서 두 교회를 섬기는 젊은 감리교 목사님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 주일 아침에 두 교회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린 큰 교회에 참석하는 평균 인원은 70명이었고요. 1시간 뒤에 드리는 작은 교회에는 4명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는 4명에게 설교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4명은 두 노인 커플이었어요. 그는 그 목회가 우울했습니다.
그는 그 예배 참석한 네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 혹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외에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또 다른 노인 부부가 있었고요. 그럼 6명이죠. 그리고 1년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두 차례의 예배에 참석하는 노신사, 이렇게 해서 7명의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 클로드라는 이 늙은 신사가 어느 평범한 주일에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날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분이 눈을 가늘게 뜨고 혼자 어떤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젊은 목사가 보기에 그분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오늘 예배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클로드는 대답 대신에 존경스럽게 젊은 목사를 올려다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죠. 이 근처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젊은 목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11시에 이 목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더니 못 보던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 인원을 적어둔 게시판에 58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8명.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것은 많은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클로드를 찾아서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클로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알아요.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노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주일날에 그 스테이션 외근에 태워주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겠느냐고 물어봤었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딸이 거기 태워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가정에서는 내 아들이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겠답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4명에서 7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58명. 글쎄요, 그 젊은 목사는 그것이 오래 가겠느냐 의심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에는 56명으로 줄긴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일에 6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작은 교회는 평균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클로드의 전도가 없었다면 결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75세의 클로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만큼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지하신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교회 일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죠. 교육받은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맡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사막에 목이 몹시 마른 까마귀가 있었어요. 그에게 오랫동안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물이 약간 남아있는 주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주전자에 부리를 대고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약간 남아있는 바닥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 번에 자갈 하나를 집어서 주전자 안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주전자 바닥에 자갈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바닥의 물이 이 까마귀가 마실 수 있을 높이까지 상승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각자는 주전자 안에 놓인 작은 조약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도를
방문에 격려하고 선교회나 교위원회에서 일하고 교인 운송 차량이나 교회 주차장이나 주방이나 입구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분의 그릇에 이 작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조약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약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아주 어리석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구속하도록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묵상 기도를 한 2분 정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리석고 또한 약한 존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재로 우리 주변을 두루시니 우리가 모든 어둠의 틈새를 비치는 하나님 빛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오직 당신의 권능만을 드러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곧 전쟁은 끝나고 다 승리를 맞으리. 주님이 승리하셨네.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신 실하심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밤이 계속돼도 나 아침을 바라리 나 주만 믿고 찬양해
안조 나 주 안에 거하리 나 주만 믿고 기뻐해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나는 보내 주 산 옮기심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심을 광야에도 길 만드신 분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리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약속 주 신실하시 나 주님 손에 내 영혼 안전해 주 실패 없는 분 주 실패 없는 분 나 잊지 않으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갈망을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간청하지 않아도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주를 향해 돌아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즉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확신과 평화와 교제의 친밀함이 즉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주께 있고 주님만이 우리 상황과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 다음 한 주간 어려움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상한 영혼을 들어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주의 영으로 모두 쓸어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현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앞날을 향한 주의 모든 역사와 비밀과 권능을 우리가 밝히 보도록 낱낱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절망의 시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 그 힘으로 일어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